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0장 9절 할 차례죠?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영은 자매님 읽어봅시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내가 네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였더냐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징조리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 그는 나의 오라리라고 말하라 하였노라 하더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노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내 눈에 가리움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그녀가 책만 달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다루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믿음의 교리에 관한 주님의 뭐라 그랬죠? 생각, 지각이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말의 지금 핵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그 너머에 있는 어느 것도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영적인 뜻, 더 깊은 천적인 뜻은 곧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전 시간하고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모기적 인성을 가지고 나오셨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악과 거짓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셔서 기역지로부터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죠. 그것을 이집트의 체류 과정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워서 처음으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로 성장을 하셨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의 교리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깨닫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 것에 대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죠. 그 과정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조여동 상태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밝히 좀 더 조여된 상태에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각을 하셨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사람은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제일 처음에 천적인 뜻이 있습니다. 천적인 뜻은 영적인 뜻, 다시 말씀하면 영적인 뜻들은 천적인 뜻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천적인 뜻들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사랑으로서 주님, 사랑 그 자체로서 존재되신 분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존재되신 분은 사랑 그 자체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을 천적인 것이다. 이 말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천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들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것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총명에 속한 것이다. 또는 지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총명,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천계를 아는 지혜, 천계를 우러르는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총명에 속한 것, 그러니까 천계를 아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어떤 것을 징검다로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합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관에 속한 오관의 의지에서 사는 인간들이 천계를 우러르는 합리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감관에 의존되어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천계에 대해서 아는가, 천계에 대해서 아는 합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계,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아는 합리적인 것. 근데 그 합리적인 것들은 반드시 그 그릇이 있는데 뭐가 그릇이라고 했어요? 기역지. 기역지가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합리적인 것들이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들은 기역지가 담는 역할을 합니다.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역지라는 것. 세상에서 배운 것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라 그랬죠. 지식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예요. 그것이 무엇을 담는 것? 합리적 진리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역지라고 하는 것이 감관에서 비롯된 것이냐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감관에서 비롯됐다라고 한다면 딴 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전 시간에 빠졌으니까. 감관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지극히 오관에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오관에 의존되어 있는 기역지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 천계에 관한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 앞에 우리가 그때 그 밤에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 밤이라는 것은 불영명한, 꿈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또 그것을 바꿔 설명해서 상관이 없어요. 자,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좀 더 조된 상태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말을 뜻을 우리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녕 나에게 내 마음이 온전함 속에서 일을 행한 줄 아시라. 자,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순진무구함. 자, 감관에 의존되어 있는 기역지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계를 우러르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순진무구하다면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다면 그것으로부터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깨닫다, 지각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런 관념을 가지셨다. 또는 사상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네, 배웠어요. 그것이 지금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설명되었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조회된 상태가 이제 8절에 나오게 되는데 8절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죠. 아비멜렉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아비멜라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하부와 말라크의 합성어예요. 아하부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아버지, 조상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왕, 그 진리, 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러듯이 우리 마음 누가 다스려요? 진리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진리가 다스리기 때문에 왕을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 그것으로부터 구원른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밝히 조여된 상태. 아침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일어났다는 것은 조여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불영명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얻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이제는 밝히 깨닫고 이해한 상태에 이르렀다. 지각하셨다. 이 말로 또는 중생 과정에 있는 사람이 밝히 이해했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 과정은 한 인간의 거듭난 중생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마리아로부터 유전학의 속성들을 가지고 나오셨죠. 그래서 유전학의 속성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유전학의 속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물리치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 지금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 과정에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주님께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라는 것들은 그것들의 수정도는 합리적인 것들이나 기억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수종들은 그 아래 것들을 걷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죠. 여기서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리적인 것들 또는 기억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죠. 왜? 그것들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게 됐죠.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죠. 그 과정이에요. 한 인간이 거듭나 중생해져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밝히 조여된 상태가 지금 우리가 8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자리는 그동안에 정리가 되셨죠? 예. 어떠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자리는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머리가 정리가 되셨으면 지금 있는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자, 아비멜렉은 믿음의 교리에 속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천적인 선,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표준적인 뜻으로 주님 자신을, 이삭은 영적인 뜻으로 주님의 자신을, 야곱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신 속사람에 내재하고 계시는 존재 되신 분이시죠. 여기는 지금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께서 속사람, 주님 자신을 일컫는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이 지각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한다는 말은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교리인데 여기서는 지금 존재 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 천적인 선으로 말미암는 지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우리에게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내가 우리에게 행한 것이 무슨 짓이냐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에 의존된 것으로부터 감관에 의존한 기억지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계를 우러를 뻔한 내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으로부터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보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랬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서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이길 내가 우리에게 행한 짓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앞에서 같은 것들. 내가 우리에게 행한 짓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내 왕국과 큰 죄를 가져왔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 그러니까는 감관으로 말미암는 기억지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기억지로 말미암는 함정인 것으로부터 천계를 우러를 뻔한 그와 같은 것들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다라는 말씀. 여기도 왕국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마물라카, 히브리어로 마물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마물라카. 다시 말씀드리면 지배권, 통치권 이런 명사로 쓰여진다는데 그것이 왕을 가리키는 동사, 말라크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라크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어원이 말라크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와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아비멜렉과 그리고 믿음에 속한 교리가 통치하고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왕국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교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교회에 속한 실상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뭐를 가져왔다고요? 죄가 뭐예요, 죄가? 곧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운데 빠질 수밖에,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곧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명사라고 하는 것은 곧 선에 대항하는 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곧 악 이외에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이 히브리어에 보면 품사에 여성명사 또는 남성명사 이렇게 설명돼서 많이 나오는데 여성명사는 선에 관한 설명이고 남성명사는 진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중성이 나와요. 중성이 나오는데 그거는 선과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품사에 있어서 단수가 나오고 복수가 나오는데 단수는 선에 관한 설명을, 복수는 진리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지금 여성명사로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곧 뭐를 가져온다고요? 악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믿음에 속한 교리인데 그 믿음에 속한 교리가 감관에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천계를 우러른다면, 자, 오관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 자체를 해석하고 읽고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이 비롯된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는 오직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으로만 말미암아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으로부터만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그럼 지금 교회 실상은 어떻죠? 지금 교회 실상은 다 어디 의존되고 있죠? 믿음의 교리. 자, 믿음의 교리인데 그것이 다 어디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관에 의존되어 있다. 세상에 눈에 보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의존된 거예요? 자, 오관에 의존. 말씀의 문자의 뜻이 지금 어디에 의존되어 있어요? 시각에 의존되는 것을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생명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적인 것과 결합에 의해서만 생명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육체가 살려면 내 육체가 내 육체 스스로부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의 결합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니까. 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내 육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감관에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부터는 천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마에게? 너희는 손으로 만지고 보는 것을 너는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잘 보시단 말이에요.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감관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을 드셔요. 오직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듣고 느껴지고 하는 이 오관에 의해서만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만부터 존재하는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요즘 철학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날 고대 철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다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감관에 의존합니다. 감관에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부터는 절대 영적인 뜻들을 다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관에 의존된, 그동안의 감관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지식에 속한 것들, 지식에 속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지로부터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을 알았다고 하는 그 영적인 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가르침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왕국과 내 왕국에,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 가운데 빠져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것부터는 그것에 대한 주님의 지각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는 말씀 뜻은
도저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혐오. 도저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인류에 대한 주님의 극진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온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주님의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증오, 혐오 이런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것으로만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니까요. 왜? 온 인류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만 빠진다면 주님께서 공포를 느꼈다는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의 뜻을 여기서 지금 안 되는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고 내 얘기를 행하였더냐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한 좀 더 내면적인 지각. 반복되어 있죠, 지금? 자, 9절과 10절에 지금 반복되어 나왔는데 9절에서 비롯된 지각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것들에 대한 좀 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으로부터. 자,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 자, 참으로라는 것은 진실로, 정말로 이런 뜻이죠.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믿음의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믿음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영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같은 말이에요. 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 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경외함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경외함이 없다고 그럴까? 믿음의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 대신에 선과 진리가 자리 잡는 대신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주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경외함이 없다는 말씀.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함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경외함이 없다는 말씀의 뜻은 그 반대로 악한 것과 거짓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셨죠?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두려움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두려움은. 그런데 무엇을? 교회에 속한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비롯된다니까요. 근데 아는 것 자체도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밤에 갔는데 두려워 왜 안 해요? 갓난아이들이. 안 한다니까. 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큼 두려움 또한 없다니까요. 조금 알아야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려움이 없기에라는 말씀의 뜻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대신에 악과 거짓들만 남아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반대로. 그렇죠? 없기에 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라는 것은 아브람과 결합되는 사라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것 아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샤를 가리키는 결합, 진리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선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인데 그 영적인 진리를 무엇으로부터 취한다는 거예요? 감관에 의존되는 것. 감관에 의존된 기억지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취하면 그것이 무엇이 그래서 망하게 되죠? 교회에 속한 선이 모독되어지고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비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선이 완전히 황폐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죠. 전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내를 만약에 아비멜렉이 데리고 간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는 교회에 속한 선이 보존될 수가 없고 오히려 악으로 모독되어지고 황폐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좀 더 내면적으로 지각을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또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자, 사라가 그녀는 여기서 지금 사라를 일컫는 말씀이 아니라 이샤라가 하는 아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선과 결합된 영적인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누이라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뜻이죠. 네, 누이는 함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우트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 해, 타브라는 세 개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매, 누이를 가리키는 여성 복수예요. 여성 복수. 명사로서 여성 명사로서 복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에 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들은 합리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녀는 실로 내 누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녀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들의 결합을 일으켜 가리키는 혼인애를 가리키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합리적인 진리로만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진리로부터 그것은 가능한데 또는 합리적인 것으로만부터 그것은 가능한데 내 누인데 가능한데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에 대한 애정도 안 되는지 그 아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는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는 안 되는데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는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진리는 그 본질을 뭐를 담고 있다 그랬죠? 주님, 천적인 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을 본질로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우러를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온다 말입니다. 근데 빛 그 자체만으로는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가운데 뭐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볕을 담고 있는 빛으로부터 식물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겨울의 빛과 여름의 빛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름의 빛은 따갑죠. 뜨겁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볕을 담고 있죠. 겨울의 빛은 차갑죠. 그만큼 볕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식물이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라는 거니까? 볕으로부터 자란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라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겨울의 식물이 빛으로부터는 자랄 수가 없듯이 진리에 대한 애정만으로는 천적인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을 우러르지 않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냥 많이 알면 뭐 지식에 속한 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있죠.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안 계십니다. 진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하는 주님이 안 계세요. 선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선을 담고 있다면 그 진리하는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머니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 아무리 그것이 함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천적인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아브로 일컫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좀 빠른가요? 빨라요? 살짝 빠릅니까? 그래요? 다행입니다. 조금 더 늦춰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여호와라면 선에 대한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진리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서 딱 꺼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어디에서나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됐든 구약이 됐든 어디에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제 지위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아브라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에 아버지는 집은 교회. 자, 바이트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 바이트. 성경에서 집이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영은 의지 측면과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의지는 속사람의 측면을, 이해는 겉사람의 측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지금 믿음에 속한 교리에 있는 자들은 다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을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풀어서 설명은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의 상태죠. 아버지는 선을 가리키는 주님 자신이니까 집이라는 것은 바이트, 내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 마음이 어디로부터 떠났어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은 멀어져서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이거는 유랑이라는 단어는 나그네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타하라고 일컫는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게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게르. 여행자, 나그네, 이방인, 뭐 각각의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번역해서 나오는데, 또 외국인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전부 다 나그네 이런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타라고 하는 비틀거리는 동요 가운데 있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데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를 가리켰어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는 데를 가리키는 말씀. 거기에 있는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은 어느 무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자기가 믿는 절대자를 우르르는 것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왔어요? 가나안 땅.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를 우러러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오신 것이죠. 가나안 땅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천국이라는 말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 가운데 있으나,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으나 그러면 그들은 뭐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동안 잘 배웠죠.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절대자라고 말했던, 샤다이라고 말했던, 엘샤다이가 아니고 샤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자기가 말하는 전능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다면이라는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있어요. 이때니까요. 그 자가, 그 자죠, 그죠? 네. 자, 그런 자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아버지 집을 따라 유랑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자, 진리에 대해서 지각하시기를, 자,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무관,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각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에게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다른 어디 성경에부터 은혜란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친절이란 단어는 뭐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욕구, 열망, 열의, 바램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말씀의 뜻은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행위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사,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영적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적는데 바빠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러 섬기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다. 열의 가운데 있다. 바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위안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 자들은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들은 교회를 이룬다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교리 가운데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 가운데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부터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준다는 단어,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제가 헤세드라고 하는 바램, 열정, 열의, 사랑 뭐 이런 말로 설명이 된다니까. 간절한 열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청계를 안을 수 있는 위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아시겠죠? 이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라는 어느 곳이라는 것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고와 같은 상태로 말미암는 영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영의 상태를 일컫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장소를 가리키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고. 성경에서 장소는 다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서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말하라 라고 하였노라 하더라. 이 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흐라는 단어. 아흐, 친척, 인척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죠.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는 나에게 보여준 친절, 다시 말씀드리면 열정,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위안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합리적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나의 오랍이라 하더라. 아시겠죠? 오랍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함적 진리로 말미암아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생긴다는 그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따냐자면 이해가 되세요? 이거 책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돌출되는 것이 힘들면은 제가 가리키고 있는 줄거리를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담아서 그것을 생명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 언어 보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가는 어린 것에 대해서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말하라. 그러니까는 함지적 진리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이룬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안하게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자, 여기서 아비멜렉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단어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이제는 사랑과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알았잖아요. 지금 앞에서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애에 속한 믿음의 교리라는 말의 뜻을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비멜렉은 인애에 속한 믿음의 교리, 다른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본질로 선을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을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예요. 아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뜻이에요. 양과 소와라는 것은 양과 소는 양은
합리적인 내적인 선을, 내면적인 선을, 소는 외적인 자연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양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선, 천적인 선, 내면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자연적인 또는 외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소가 같이 등단돼서 나오는 것은 내면적인 선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선의 완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번제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주님께 제단에 바쳤죠. 그것은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부터, 그 삶이 어디서부터 말맞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선,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사나 그 사는 그것이 곧 주님을 우러르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것이 번제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곧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시종도는 보다 더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종은 에베드,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들의 수종도는 외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남종은 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여종은 합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들의 수종도는 것을 합리적 진리로서 여종, 그리고 자연적인 선의 수종도는 것을 그것들의 수종도는 자연적 진리를 가리키는 남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제가 그동안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릇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 감관적인 것들은 기억지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기억지는 합리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죠. 자, 합리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죠. 영적인 것들은 주님을 담는, 천적인 것들을 담는 주님이 그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종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보다 더 내면적인 것들을 담는 외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들의 수종도는 거니까. 자, 생각은 어디로부터 미치게 되죠? 생각은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비롯돼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비롯돼요? 우리 윤현재.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비롯돼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비롯돼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생각이 마음을 비롯해. 생각하려고 하고 마음이 안 되지. 네?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있어야 마음이 통하지 마음이 통해서 생각이 안 되죠. 참. 생각을 해야죠. 마음으로.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비롯되죠. 내가 마음이 곧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랬죠. 사람은 마음은 내가 살아있는 그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 내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외적인 구속에 의해서 한다니까요. 외적인 구속에 의해서 그 짓을 한다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예를 잃을 것 같으니까, 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또는 물질을 잃을 것 같으니까 갖가지 이유로 그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 상태에 놓이게 있다 한다면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것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에 미치게 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결과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한다면 주님이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요, 안 내요? 주님이 드러낸다니까. 주님이 내 대신에 내 안에, 내 의지 가운데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 한다면 주님이 계신 그 주님께서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요, 안 돼요? 드러낸다니까. 왜? 외적인 구속으로부터 전혀 구속받지 않는다면 주님 자신이 스스로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니까요. 무엇을? 생각에 미치게 되고 생각이 또한 그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니까. 여기서 소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라니까요.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데 그것들의 수종도는 것을 남종이다 그랬어요. 종이 그것들의 수종도는, 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에 복종되어 있는 사람들이 종이잖아. 에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종속되어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란 단어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양이라니까. 합리적인 선을 가리키는 양이에요.
그 양의 수 정도는 자연적인 선인데 그것은 무엇으로서 진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니까요. 그것을 남종이다 그랬어요. 선의 측면에서 여종이라는 말로, 진리 측면에서 남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네. 그것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로서 주님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로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 말을 아주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소나무는 소나무를 형성할 수 있는 것끼리만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소나무가 됐다니까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감나무도 마찬가지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고 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날아가는 한 인간도 마찬가지라니까. 육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고 영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 그 자체라니까요. 사랑 그 자체가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어떻게 있어요? 그냥 널리 편재되어 있다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편지되어 있어요. 사랑 그 자체로. 그래서 그 사랑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무엇대로? 주님이 지혜대로 창조된 거야. 소나무는 소나 같은 모양으로, 날아가는 사람 나라 같은 사람 모양으로,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양은 양같이 다 그 지혜대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은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그 주님 자신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는 사람이 작게 보면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진리 그 빛을 드러내듯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께서 그 빛을 드러내야 안 돼요. 네. 드러낸다니까. 무엇을? 진리 빛을 드러낸다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십계명에서는 이웃사랑이라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한 분 하나님을 시인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내 마음에 주님이 한 분 하나님, 선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분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바꿔 말하면 그런 말도 있지도 않지만 주님 대신에 자애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을 쉽게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그것에 대한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두 계명이죠. 두 축을 이루는 계명인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시인하는 말씀의 뜻이 오직 주님만 우러러하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어디 돈 무덤 쌓아놓고 절하는 거 가리키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너희 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에 속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진리의 빛을 내듯이 태양이 빛을 내듯이 내가 진리의 빛을 내듯이 너희 또한 그 진리의 빛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라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레위기의 각가지 제사의식이라는 표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요, 그 사랑이 가끔가다 우습게 돌아갈 때가 있는 게 사랑의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통한다는 거죠. 요즘까지 국회의원 사랑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리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통해 나가고요. 또 선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게 통해 나가는데 어쨌든 이 사랑이란 건 다 통하긴 통하는데 결과적으로 국회를 사랑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거에서 망하는 친구 옳게 해서 또 그야말로 남한테 선하게 하는 그 선한 사랑. 근데 사랑은 다 도둑놈 마음도 사랑이 있고 선한 사람도 사랑이 있고 근데 이런 사랑이 이쪽으로 가면은 되는 것도 독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이라는 게 어떨 때 가서 참 그러니까 주님이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자아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어요? 자아죠. 자아의 질서로부터 그러니까 비롯되어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면 그 사람들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다 자아라고 하는 대장으로부터 질서가 바로 잡혀 있다니까. 우리는 주님 그 자리에 자아라고 하는 그 대신에 누가 자리 잡은 거예요? 주님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갖다 중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를 물리치고 그 대신에 주님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인하는 것을 리포메이션, 개혁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과정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제너레이션, 리제너레이션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주었고라는 뜻이니까 본문에 돌아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녀와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선과 결합된 인에 속한 교리가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아브라함 천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니까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가 양과 소라고 일컫는 또 그것들의 수중들은 모든 것들이 주님과 결합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에 속한 믿음의 교리가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의 아내라도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줬더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들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사라는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이 말했다는 것은 사랑과 인애를 우러는 믿음에 속한 교리죠. 자, 교리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여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츠, 히브리어로 에레츠,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라는 말씀의 뜻은 누구 앞에? 아브라함 앞에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앞이라는 단어는 파림 일컫는 얼굴을 뜻하는 단어예요. 내 얼굴에 있으니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의 내면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랬죠. 사람 그 내면으로부터 얼굴이 표시가 나죠. 그러듯이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적인 그들의 마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인애를 우러는 믿음에 속한 교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리 잡았으니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거하라. 자, 내가 눈에 좋아하는 곳에 거하라. 눈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아인, 히브리어로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눈에 좋아하는 곳에 거하라 라는 뜻이에요. 아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내 눈이라는 것은 지와 총명을 일컫는 이해의 측면에서 아셨죠? 좋아한다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상태로 말미암는 삶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내가 좋아하는 곳에 거하라라는 것은 상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믿음을 우러는 인애에 속한 믿음을 우러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께 속한 생명에 받았죠. 받은 상태에 결합된 삶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깨닫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의 삶.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서 아이란 단말이 빠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우러는 영적이고 천적인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하다는 것은 지각하기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청계를 주었노라. 자, 앞에서는 사라에게 말했다라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누이를 전제로 한 오라비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오라비에게 은 청계를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오라비는 아흐라고 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지금 오라비라는 낱말의 뜻은 누이를 전제라고 하는 함적 진리를 전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함적 진리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넉넉함, 풍부함을 갖다가 은천계다라는 말로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은은 성경에서 다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야. 금은 선을, 구리는 자연적인 선을, 철은 감관적인 외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은천계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진리의 풍부함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합리적 진리의 풍부함으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취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감관으로부터 됐다는 말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 우리가 12절에서 봤죠.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됐어요. 앞에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합리적 진리의 풍부함,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합리적 진리의 풍부함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눈의 가리움이라. 자, 그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일컫는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에 보면 사본에 보면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것,
모든 것들은 다 천적인 선과 결합된 영적인 것들 또는 천적인 것들 또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또 다른 모두에게라는 말씀은 그것들에 비롯된 모든 것들이죠. 내 눈의 가리움이다라는 것은 누가? 누이가 눈의 가리움이라는 뜻이에요. 눈이가 눈이 가리움. 눈이라는 것은 총명과 이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진리에 대한 넉넉함에 대한 이해죠. 그것이 가리움이라는 단어는 덥다라는 단어. 덥다. 덥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덮음이 뭐예요? 가리움이라는 뜻이에요. 가리움. 뚜껑. 덮게. 다 합리적 진리는 그 안에 무엇을 덮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덮게다라는 말씀을 드시죠. 덮게.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영적인 것들은 천적인 것들을 담는 덮개로, 영적인 것들은 함적인 것들을 담는 덮개로, 함적인 것들은 기억지가 담는 덮개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담는 그릇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덮개라는 말이 가리움이라면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합리적 진리의 넉넉함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덮는 그릇이다. 덮는 것이다. 가리움이다. 덮는 것이다.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그것들을 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것은 함적 진리의 넉넉함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감관에 의존된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교를 이룰 수가 없다고 앞에서 지금 깨달았죠. 아시겠죠? 자, 그 말씀입니다. 하였으니 이같이 그녀에게 책망 받았더라.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잘못해서 나오는데 깊은 깨달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약하으라는 히브리어로 약하으. 밝아지다, 명료하다, 분명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건 문맥의 흐름대로 좀 쓰다 보니까 책망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그녀가 책망받아 이 같은 합리적 진리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아주세요. 누가? 인애에 속한 교리가 가운데 자, 예? 인애를 우르는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 또는 깊은 뜻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 시대, 청소년 시절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밝히 이와 깨달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1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자,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내적 교류라고 그랬죠. 내적 교류에 대한, 내면적 교류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내면적 교류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는. 응? 주님을 인류의 상태 아니에요? 주님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인류의 상태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내적 교류인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각을 뜻하는 단어죠. 뭐 직감이라도 좋고 지각이라도 좋고, 그리고 언어라고도 좋습니다. 언어, 주님으로 말미암는 언어, 언어에 대한 깨달음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겠다는 말씀을 뜻이죠. 그러니까 내면적 교류인데 내면적 교류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계시죠. 계시. 주님 자신 스스로부터 계시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으로 보면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면적인 교류에 비롯한 지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주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속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해한 계시죠.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 사람 중생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한 사람의 주님과의 교류를 가리킨다는 것을, 교류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라는 건 진리로 말미암아,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라는 건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진리, 그리고 그 여종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시중드는 교리보다도 외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믿음에 속한 자들의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진리와 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해 됐다. 치유. 옳게, 건전하게 됐다. 바르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된 것들이 사라졌다. 감관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이 없어졌다. 온전한 교리 가운데 나갔다. 치유됐다.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이 무엇을 낳았다고요? 아이들을 낳았다. 이 아이들이 낳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기다, 낳았다, 맺다라고 하는 선의 다산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생명에 속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선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진리가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이, 다시 말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이웃사랑에 속한 선이에요. 선의 다산, 아이들을 낳았더라. 아이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는데 이것이 선의 다산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자, 18절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안에 살해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때문이라는 것은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한 일로부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 주께서라는 말씀의 뜻은 여호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호와로 일컫는 선에 대한 설명이죠. 교회에 속한 선이 어떻게 아비멜렉 집안이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의지 측면에서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집안이라는 말은 바이트라고 하는 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비멜렉이 집이에요. 소위 말하면. 아비멜렉이 집에 뭐를 달았다는 거예요? 태는 뭐예요? 본질로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존재, 본질을 가리켜서 잉태를, 출산은 그것으로부터 드러나는 실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잉태라는 것은 선으로부터의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닫으셨다는 말은 나올 수가 있었다 없었다는 말씀이 돼요.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 말씀의 뜻이죠. 그것에 관한 주님의 밝히줘야 된 지각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18절, 17절이 곧 결론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관에 의존된 것으로부터, 감관에 의존된 기억지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청기를 취해서는 그 집안에, 아비멜렉 집안에 그와 같은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의지 측면에서는 주님에 속한 것들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주님의 지각을 가리켜서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냐면 우리는 오관의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건 도구를 통해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감관에 매여져 있는 인간들에게 영적인 뜻의 가르침이 도구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내가 우리 다경자매님을, 우리 영은자매님을, 따냐자매님을, 또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을 알려면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오관에 의지한 어떤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방법 외에는 그분의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분 영을 알 수가 있어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영적인 뜻, 그 주님 자신과의 오랜 교류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감관에 의존되는 것으로부터는 주님에 속한 것들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지금 개신교에 속한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오직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이라니까 우리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 자들 또는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다 칼빈이 만든 그 교리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성경하고도 너무 동떨어져서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걸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수도 없이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증명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는 천적인 것들을 취하는데 그것이 감관에 의존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이상한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감관에 의존된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또 오직 거짓 위에는 다른 것 위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풍부하든지 학자든지 철학자든지 박사니 박박사 학사 아니라 그 하랍이라도 그 어느 것도 영적인 것들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도 감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합리적 이성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삶으로부터 주님을 이루려고자 하는 열화와 같은 애정, 그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그 자들은 그와 같은 합리적 이성, 천계를 우러르는 합리적 이성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가 갈대와 우르 지방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을 통해서 다시 에서를 만나러 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비멜렉하고 자기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 안 속여요? 속인다니까요. 그것이 26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과정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선이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왜 그것이 두 번 반복되겠어요? 쓸데없이. 그 무식해서? 아니라니까요. 자기 마음을 팔아먹으려고? 아니라니까요. 그건 가운데 영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천적인 선의 측면,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이삭은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믿음에 속한 교리에 관한 자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깊은, 아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어느 한날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땅에 뿌려져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 속한다는 것은 어느 한날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가도 2년을 가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부르는 애정으로만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신다는 것. 주님을 부른다는 거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선을, 이웃을 사랑,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신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선한 삶, 이웃들에 행하는 선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주님, 정말 깨닫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이 저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사 좀 더 나아져가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